신용복 선생의 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가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오늘도 불행하고,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내일도 불행합니다. 어제 저녁에 덮고 잔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의 역사는 불행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밤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당신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을 위하여 곳곳이 서서 밤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에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았던 한 사람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고 또 왕이 되었지만 그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대중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의 지지와 환호를 받을 것인가에 목말라 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에겐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했고 그의 종말마저도 불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에게 되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싸우지 못하고 바깥의 적들과 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낸 그는 최후의 전날 밤마저도 변장한 채 사술에 의지하다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밤의 이야기입니다. 신용복 선생이 살아계실 때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에서 얼마나 뭘 이뤄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정직하게 호흡하고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사울의 삶 또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세속적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 통치라는 변화의 시기에 그는 무난하게 제도를 안착시켰습니다. 필요할 때 모이는 예비군 성격의 부대를 상시 부대로 만들어 외부 적들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아말렉뿐 아니라 당시 최강의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준으로 사울을 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역대상 10장은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며 그가 왜 블레셋에 패전해 길보아산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삶은 세속적으로는 더없이 찬란하고 환호받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여호와께 범죄한 삶이었다며 대표적인 그의 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어긋난 신앙은
신접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사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신접 무당에게 물으러 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방금 읽은 역대상 10장 14절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무당에게 의뢰하기 이전부터 줄곧 이어온 그의 삶에 대한 총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전생애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며 소에게 너는 6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는 죽도록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삶이라면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개를 만드시며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을 지켜야 한다고 하시자 개는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며 너도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며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렇다면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제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 주어진 시간을 그냥저냥 살다가 소가 버린 30년으로는 55살까지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는 퇴직 후 집보기로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주 보며 재롱 떨며 산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이 짐승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대를 정직하게 호흡하고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을 구현해 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긴 생을 산다고 한들 우리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총평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요나단과 다른 아들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사울은 화살에 맞은 자신의 상처를 보며 회생 불가라는 생각이 들자 자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혀 모욕과 고문을 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감으로 이스라엘 성읍들은 절로 블레셋 군사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 날 이스라엘 군사들의 군장을 벗기려 전장을 돌던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세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온 블레셋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했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모욕을 죽어서까지 당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 벳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벽에 매달려 있던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몰래 내린 후 야베스로 가져와 화장한 뒤 뼈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왕의 시신이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모두가 블레셋이 두려워 숨고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유태인도 아니면서 적진까지 들어가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와 장사 지냈을까요? 그 대답은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거슬러 갑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암몬을 물리치고 길앗 야베스를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려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숱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시신을 거둬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예의를 다했을 뿐 아니라 받은 은혜에 반응하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 이에 대한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애도였습니다. 사울이 죽을 당시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할 뻔했던 위기와 아말렉의 침략이라는 비통을 극복한 후 안정을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 전장에서 한 명이 찢어진 옷을 입고 온몸이 흙먼지를 덮어쓴 채 내달려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떻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말렉은 그가 우연히 올랐던 길보아 산에서 보았던 목격담을 쏟아놓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그 뒤를 블레셋 병거와 기병이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사울이 자기를 보더니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사울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기에 그의 원대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 징표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진술엔 다수의 진실과 끝을 살짝 바꾼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었던 것도 맞았고 죽여달라고 했던 것도 맞지만 그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무기든 시중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아말렉인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울의 죽은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통해 자신이 받을 이익과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면 다윗이 분명 기뻐하며 굉장한 상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10수년간 광야를 헤매며 도망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표현을 빌자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원수를 대신 죽여주었으니 다윗이 기뻐하며 상을 내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이런 기대와 달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이용한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그 명령 앞에서 아말렉 사람은 사실은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목격했을 따름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비극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IMF 당시 모든 물가가 치솟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때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해 더 큰 부를 일구었습니다. 복잡하던 강남대로에 다니던 차가 한산하자 오히려 편하다고 즐거워했다는 사람들은 동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담지 못하는 졸부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 만나는 아말렉 사람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무릇 사람은 누군가의 슬픔에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아픔에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잃은 상실을 애도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는 것입니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는 것을 극도로 금지당해 왔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함부로 울지 않는다. 등의 말을 들으며 울음이 금지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참 인간의 삶에는 눈물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슬픔을 정화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껏 울므로써 슬픔이 흘러갈 통로가 만들어지고 상실의 아픔이 씻겨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둘째, 슬프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실 앞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약함을 애써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억지로 참으며 혼자 감내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을 갖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빨리라는 의식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은연중 사람을 떠밉니다. 하루속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잡아야 합니다. 슬픔은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끝없이 사람을 다그칩니다. 애도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상실에 대한 최고의 명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몸에 난 상처가 아물듯 마음의 상처 또한 회복됩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상실로 난 상처는 세월의 토닥임 앞에서 치유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슬픔 앞에 서서 슬픔과 직면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라는 책 속에서 최종호 작가는 이렇게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애도의 핵심은 슬픔을 직면하고 겪어내는 것입니다. 애도를 피하거나 빨리 끝내려는 노력은 슬픔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애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할 슬픔의 터널입니다.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빛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한 뒤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상실을 위 3가지 기준대로 표현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상실의 슬픔을 숨기지 않고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3번이나 용사들이 엎드려졌다니라며 사울과 요나단이 당한 참변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애가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유력한 아들들이 전사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눈치를 보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분명 국가적 민족적으로 비극이고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권 주자의 눈치를 보며 슬퍼도 슬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럴 때 다윗이 친히 지어서 부르게 한 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슬퍼하고 소리내 울며 애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서 시작한 애가는 시글락 전체에 퍼지고 곧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났을 겁니다. 그 애가 속에 깊이 내재한 탄식은 한민족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갔을 겁니다. 참혹한 상실과 울음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이런 애도가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감격스러운 아픔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슬픔이라는 매우 섬세하고 강한 감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다움의 표징이며 하나님과 잇닿아 있는 감정선임을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비옵기는 상실과 아픔이 상존한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픔과 만날 때 우리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청합니다. 마음속 심연에서 복잡한 감정들의 부유물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더 깊이 만나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우리 시대와 별개의 삶이 아닌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며 회복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깊은 탄식은 우리 시대를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시편의 노래 다윗의 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